할렐루야. 네,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속담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일상적인 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말하는 것보다 속담을 통해서 한마디 딱 하는 것이 딱 깔끔하기도 하고 또 핵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담을 잘 사용하는데요. 속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속담 중에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에 대한 속담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말에 대한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세계 여러 곳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속담이 생각이 났냐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대출이 많은 시대, 가정마다 얼마씩 이상은 대출이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만 잘할 수 있다면 말 한마디에 은행빚을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 천냥이 얼마나치 될까요? 지금 시대라기보다는 이 말이 있었을 한 300~400년 전에 이 물가를 대충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을 봤더니요. 천냥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3억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러네요. 우리가 천냥 하니까 1,000원 갖고 천냥 하우스 뭐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한 3억 이상이 되는 그런 돈이라고, 그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갖고 얘기하던데, 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3억을 갚을 수 있다면, 거꾸로 우리나라 현대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보다는 말 한마디에 3억을 갚을 수 있다면, 자, 지금 3억 정도면은 신용불량에 아니면 파산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말 한마디로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어떤 어려움도 말 한마디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가 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요.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많은 이야기, 그럼으로 인해서 저를 만들어가고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히려 그것을 말 한마디에 싹 바꾸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로부터 경험인데요. 제가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 기존에 있던 그런 인식들을 우리 집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주는 바람에 말 한마디를 해주는 덕분에 생각이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그러자 뭐도 바뀌냐면 행동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을 봐도요.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결국 저를 잊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랜 세월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그 말 한마디가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말 한마디 듣고 그것을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고받습니까? 자, 그 말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나게 하고 또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속담 같은 관용적인 일반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있는 산을 옮긴다라는 거죠. 산더러 들리어라고 하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일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바꿔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산을 옮긴다. 아, 정말 산을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속담 같은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산을 옮긴다, 즉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까?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속담이, 이러한 격언이나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역시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적인 것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게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아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가능한 일입니까? 큰 산이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커다란 정말 중장비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상황 속에서 삽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은총으로,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또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큰 산이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이 말이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 이런 큰 산을 옮기는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산은 어떤 걸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서 큰 산, 즉 옮기고 싶은 것, 옮기고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옮겨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과연 그건 뭘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일주일 전에, 즉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그 부분인데요. 아침에 오면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길에 있던 뭘 보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그리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시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박한 기대를 하시고 갔는데 이걸 웬걸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시는 봄이에요. 봄에 무화과 나무 옆에 가서 열매가 조금 열리나 안 열리나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면서 언제? 가을에 확실하게 열매가 열리는지 얼마나 열리는지를 점칠 수 있고 알 수 있답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갔던 것은 물론 시장도 하시고 조금의 모습도 예상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가을에 풍성한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결국 가을에도 열매 맺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이건 저주의 말보다 결국 열매를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 이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즉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결국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이익을 챙기고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있는 모습, 바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리 빗대어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왜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주일날 입성하고 월요일날 하고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던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제 그 갔던 그 길, 한 3km 정도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역시 시장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죠. 그런데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어제 있었던 것이 기억나고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리고 바로 적용을 보니까 그 나무가 정말 말라있구나. 정말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과연 나라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 말랐구나. 이렇게 그걸 물어봤으니까 그쪽을 대답해야겠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 말랐어. 그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동문서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묻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결국 무엇이 나오는 걸까요? 사람의 말은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정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한 온통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 안타까워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 성전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천냥빚이 있습니다. 천냥빚이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있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산을 옮기는 그런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감람산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사해에 빠뜨린다.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느끼는 정말 큰 산, 바로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큰 산을 옮기는 것은 결국 힘이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말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인가요? 예배가 끝나고 아내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도 지금 개척한 저희가 1년 5개월이 되었는데 개척교회 상황이 우리가 마음대로 순탄하게 그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음이 무거웠던 날로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답답해하는 그러면서도 벌써 오랜 세월이 몇 달이 지났는데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가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아이 같아요. 유치원 정도 다니는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처럼 그렇게 저희한테 들렸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높은 10여 층 되는 그 아파트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나 낭낭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힘을 주는 이야기였는지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억은 정말 가뭄에 물을 대듯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2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가 다 공통된 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자,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 이라는 것이죠. 산더러 얘기하는 겁니다.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들어가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서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큰 산 보고 평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산 보고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아, 어려운 일아,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아,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되라, 극복해라, 이루어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한 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옮겨지기 위해서 그 산이 옮겨지기 원한다면 과연 예수님에게도 그런 산이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산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과연 그 산이 있을까? 정말 산을 옮기고 싶은 그런 산이 있었을까? 그러면 과연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그 산. 예수님 스스로는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산. 아마 저는 그 산이 예수님의 사명의 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번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특히 3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어야 한다고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할 그분. 종려주일날 입성하고 월요일날 와서 입성하고 다시 화요일날 입성하신 그분이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말은 바로 사명.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능한 산. 그것을 그는 지금 믿음의 말로 하고 있지 않나. 왜요? 지금 화요일이고 이제 3일 뒤면 금요일. 금요일 뒤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말이 이어서 기도의 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구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단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믿어라. 23절에 말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24절에는 기도하고 믿어라. 사실 우리는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철야로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또 혼자서 가셔서 외로이 기도하셨고, 또 화요일이지만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던 그가 겟세마네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가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는 그대로 되리라. 왜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될 거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려고 하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가 십자가를 지라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러 가는 믿음의 말과 또 기도의 말을 하고 있고 또 믿고 구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는 이 같은 믿음의 말과 기도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온통 그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25절에 나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요, 큰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으로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예수님만 가야 할, 예수님만 갈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용서의 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그만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용서할 수 있는,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그 용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용서의 표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용서의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바로 그 길을 또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용서를 향하여 용서를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산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산입니다. 그러나 그 산은 그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열매 맺기를 또 기도하지 않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하신 이야기는 바로 기도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하신 이야기는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시간 바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렇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큰 산을 향해 불가능한 산을 향해 어떤 누구도 지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산을 향해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그 산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과 기도의 말과 용서의 말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큰 산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삶의 모습을 가면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큰 산입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이것은 나에게 큰 산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보아도 해결할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큰 산입니다. 하지만 오늘 벌써 이미 끝났을 것 같은 이 개척 기간 동안 이미 1년 5개월이 지났고 또 앞으로도 흘러서 계속 나아갈 것이고 또 이 큰 산은 결국 나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기도의 말을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한 예수님처럼 용서의 말을 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우리가 넘지 못해요. 우리는 넘을 수 없어요. 넘을래야 지쳐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신으로만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런 자신의 큰 산을 향하여 걸어가시며 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큰 산,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듯 내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큰 산이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었듯이 사명의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산도 나의 삶에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의 말이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처럼 용서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산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산을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지쳐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사명의 산, 큰 산, 십자가의 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산을 평지로 하셨던 것처럼 또 그의 입에는 믿음의 말이요 또한 기도의 말이요 또한 용서의 말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간순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들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산신이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